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는 제목, 이제 5번째 교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한 주 안 건너뛰어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는데 한 주 건너뛰니까 어련하실까요? 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찝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7교회의 이름을 앞머리만 따서 이렇게 딱 외웠어요.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이렇게 외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얼마나 이 교회가 뜨거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한 사도 바울과 그만큼 뜨거움이 있었던 낮잠을 자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었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함이죠. 또 죄악이죠. 다 잊어버리게 돼요. 첫사랑을 다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을 해라.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약속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은 받았지만은 칭찬도 참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선행을 했고 인내를 했으며 악에 대해서 배격을 했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게 되죠. 이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만들었었던 거고 또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도 다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책망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책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또 하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기를 대신에 칭찬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그 칭찬이 나에게 하는 칭찬이다라면 기분 좋아서 어깨도 들썩이지만은 정말 계속해서 이 칭찬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 근데 이 교회들이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모습이 없어. 근데 어떤 마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나도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을 하나 키울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둘을 키우게 되면 또 이게 이제 다자녀도 있고 셋도 있는데 이렇게 둘 이상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한 아이를 어떻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은 다른 한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바일 거예요. 자, 그것처럼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잘했다 칭찬을 하면은 더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특히 아이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율동하자 해가지고 찬양 율동할 수 있는 친구 나오세요!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럼 막 율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칭찬을 해줘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 뒤늦게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또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뒤늦게 쭈뼛쭈뼛하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발동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없는 듯한데 이 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역동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다.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서머나 또 에베소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 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참 신기하게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교회가 이를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기에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네. 우리 교회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영적인 부를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이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수했다. 지켜나갔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충분히 누렸는데 이 영적인 것이 충분히 누림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다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박해 가운데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10일간의 환난을 이겨내고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 여기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우상숭배의 교회였죠.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어떠한 책망을 받나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우상숭배예요. 이단에 대한 어떤 문제였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이단의 어떤 사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수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와해될 때 정말 교회가 흔들리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부흥되다가 한풀 꺾이고 또 내용을 겪게 되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가셨다고 해서 왜 갔냐,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역사하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이 교회가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 여기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누고 나중에 또 우리가 어디서 모이게 돼요? 천국에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를 다 충분히 다 곳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와 같은 이단과 우상숭배들이 정말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하죠. 심판이 이제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회개해라. 그러면은 감추인 만나,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바꿔주겠다.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상숭배가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 섬김, 인내, 믿음, 인내 그런 것들이 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아졌다, 더 커져갔다 이런 칭찬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심판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게 되면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결국에는 가장 꼭대기에서 지도할 수 있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도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 다윗의 그 새벽별, 지도자, 구원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상숭배의 침투가 있었었죠. 행음이 있었었고. 자,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었죠. 두아디라 출신에 누가 있었죠? 자주장수 루디아. 네. 이 도시도 결국에는 상업이 그리고 염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흥하게 교통이 당연히 그래서
서머나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한 40km 정도, 40km도 채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5번째 교회. 이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 지명이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이것은 뭐 사르밧이라는 곳, 사르밧 과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대교회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여기는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느냐? 반대급부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왜 칭찬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삼아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칭찬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이고 또 책망을 받는데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회개하라, 굳세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흰옷을 주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기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둘씩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절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행위의 그 진위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 그 속마음은 다 시커멓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르디스라는 곳인데요. 이 지명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도시, 상업,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까지 매우 다양하게 걸쳐 있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죠. 반도국가죠. 반도국가는 뭐예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삼면이 절벽이에요.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세 면이 그냥 절벽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만 끄덕이는데 갑자기 삼면이 바다인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그것이 연상이 같이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침략할 수 없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5km 떨어져 있고 그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또 유명한 도시가 아까 있었죠. 어느 도시라고 그랬죠? 두아디라. 두아디라 이 곳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남동쪽 이렇게 좀 아래쪽 한 4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 되겠죠.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사대 지역이었어요. 그럼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가까우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양털을 이렇게 찝는 그 양무 재직 그리고 염색하는 일 이런 것들 통해서 부가 굉장히 축적됐었던 교회였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은 이곳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었어요. 사금을 채취하니까 부가 좀 많아졌겠죠. 또 그런 금이 또 채취할 수 있으니까는 이 지역에서 특별히 주조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녹인 금을 이렇게 부어서 금화를 만드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족했었던 교회예요. 부럽죠? 네,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뭐 많아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주 작더라도 내가 크도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정말 좋은 교회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의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때 당시에 콘서트홀처럼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음향기기 이런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던 곳이 사대교회예요. 1000명이나. 대단하죠.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들어차게 되면은 한 250석에서 정말 바짝바짝 앉으면 한 300석?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라는 거예요? 3배. 3배 이상, 4배 가깝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지어졌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성경 곳곳에서 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죠.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네. 아무리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서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있는 경우 정말 사탕발림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왕의 제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왕의 제정을 만약에 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제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축복받아서 더 많아져야지. 이게 사실은 진짜 마음 아닐까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타겟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11조에 대한 페이지를 제가 이제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축복의 씨앗 아니에요. 11조의 참 의미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안 나아갔어요? 안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오죽하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근데 부모가 자식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11조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 축복받는 씨앗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방법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곳은 그와 같은 그 큰 성전을 짓기도 했었지만은 이 지역에는 여전히 군사 요충지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또 상업의 요충지면은
항상 뒤따라다니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그 신들에 대한 신전을 세워서 관할하에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죠. 또 이 지역도 시벨레라는 여신의 신전이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버금가게끔 그렇게 져서 이렇게 지어지는 곳이 바로 이 사대교회인데, 근데 이런 곳의 행위들이 결국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지 정말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잘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죽은 행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되지 말로만 하는 고르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야 될 행위들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죽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깨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일깨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현재 미완료형이에요. 현재 미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단호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것을 돌이켜라. 바꿔나가라. 끊임없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체크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너에게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모든 행위들이 온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내면 속에서는 그 목적이 시커멓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사업적인 수단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나쁘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뭘 들어요? 예배 시간마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속이 시커먼 목적을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소위 말해서 쥐뿔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또 같이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와 같은 행위, 온전치 못하는 행위가 이제 일깨우고 굳건하게 하면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예배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가? 내가 헌금하는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축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면밀히 하나둘씩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곰곰이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이 달라고만 한다. 근데 그것이 응답되어지거나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도 구하게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요술램프 바바를 부르듯이 내가 부르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인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주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시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나? 이거 좀 심각한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구로서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행위들. 여기서 그런 온전한 그 행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잖아요. 굳건하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똑같은 얘기를 지겹도록 들어요.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찬송하자. 지겹도록 듣는데 지겹도록 말 안 들어요. 맞죠? 네. 지겹도록 말 안 들으니까 또 지겹도록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잔소리 같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여겨지지 않는 게 뭐예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맞는 말은 자꾸 들으면 잔소리를 여기잖아요. 그만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거는 정말 100만 번 들어도 잔소리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지났다고 해서 이번 주에 한 말씀 다음 주에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이 능력의 근원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정도를 걷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생활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자체가 정말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사는 것.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생활하고 그 한 주가 지나면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늘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벗어났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라? 지키고 회개해라. 지켜나가도록 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일깨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깨는다는 것은 현재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깨워라. 그렇게 계속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심판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소망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것.
정말 그거여야 돼요. 내가 다른 곳에서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주님 오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같이 이른다. 내 때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이키려면 회개하려면 뒤바꾸려면 빨리 뒤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대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칭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칭찬받지 못한 교회에서도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무의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에 싹이 나듯이 정말 사대교회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망해져가는 실상은 있으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받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자가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절규할 때에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이 7,000명이 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에 이제 힘을 이제 조금씩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시작하니까 힘을 이제 좀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도를 걷는다는 거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롭게 오신 분 이렇게 손들어서 이렇게 축복받으신 그분이 이메일 주소에 true라는 단어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냥 한글로 그냥 말하고서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따지겠어요? 왜 한글로만 하세요? 영어도 하셔야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준비하다 보니까는, 뭐 해외에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I am the tru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진실된, 거짓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첫 예배 들으신 분의 이메일 주소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에 tru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말씀하니까는 깜짝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딱 준비를 하는데 오시는 분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일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로. 맞다, 합당하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들만큼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타낸 것처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너희들이 온전한 행위들이 없었는데 이들만큼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당한 자인 거로 그래서 5절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순백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죄 없음을 말하고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날개짓 하잖아요. 그죠? 검은 옷 입은 천사는 없단 말이에요. 네, 항상 흰 옷은 순백, 죄가 없는 순수함,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5절 보면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는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행위를 하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이키고 어떻게 기억하고 돌이키고 바뀌어지게 되면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찬송을 하고 말씀은 다 읽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의 영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행위들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며 그 죽은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적은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거죠.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늘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를 재활 공장장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잘못되어지고 부정교합, 잘못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와서 정교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금 그 힘으로써 세상에 나가고, 또 세상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다 보면 또 피 터지고 또 상처 입고, 그러면 다시 그 부상당한 다리와 팔과 가슴과 등, 머리 곳곳에 상처를 싸매고 부여잡고 다시 교회로 와서 주님 앞에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안으심과 품으심과 치유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더해짐으로 다시금 튼튼한 몸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나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어떻게 해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게 안 된 거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배우고 확실하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그 사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한 거 그래 너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가 잘했다라고 보고를 한 그 모든 것들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누구 앞과? 내 아버지 앞,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사들 앞에서 이거 진짜 백이에요. 이 교회 동뜨는 꽃동산 교회 이거 진짜 백이 교회예요. 동뜨는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 이거 진짜 알짜예요. 알짜. 천국의 알짜 자리 제가 보증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판에 나는 알짜다 이렇게 좀 새겨놓으시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반면교사 삼고 잘된 것은 정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시인받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